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정확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가장 분명한 줄 믿습니다. 만약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저와 대화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분명한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듣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자, 쭉 읽어보았는데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지 정말 그러하다, 그렇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나 실제로 경건하게 살지는 않는, 그게 요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자체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이 오염되어진 세상, 이 말세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 그거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이 시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이 시대가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존경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겠다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저분은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저분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러나요? 아닙니다.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 말세의 시대에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따, 이 세상에서 왕따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왕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언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나 자신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했으면서 범죄하고 타락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잘못됐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결혼과 동성애 성직자 허용 문제로 교단이 나누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냥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아니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문제로 교단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절반 정도는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지나면 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그냥 물결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곁에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려고 하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할 일들, 행정적인 일들, 교인 챙기는 일들, 그것들은 다 집사 뽑아서 맡기고 사도들은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서, 말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규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대충 봤을 때의 하나님하고 성경을 자세히 봤을 때의 하나님하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성경을 완벽하게 읽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읽고 들은 풍월로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특히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읽기만 하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판단하셔서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고 쭉 나오는데 말씀이 너무 깁니다. 가운데 부분 잘라내고 처음과 마지막만 보면 성경은 능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지혜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인기 얻는 지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행위로 받으시나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시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표현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라고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뒤에서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들음이 있고요,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있고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결국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의 말씀도 처음과 끝만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뭐에 유익할까요? 먼저는 교훈하는 데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한다는 말은 teaching,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르침이 교훈입니다. 성경 없이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걸로 교훈 받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훈 받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교훈하는 데 유익하고 책망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야단치는 게 책망입니다.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야단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책망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애쓸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책망받을 수도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이 무엇에 유익합니까? 16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라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 가고 있을 때 적당히 구슬러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바르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한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성경 없이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자녀들의 믿음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세상에서 출세가 우선인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서 그때 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아닌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수능 성적 망쳐서 대학 떨어지고 취직 못하고 시집장가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바르게 한다고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진짜 옳은 길, 진짜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옳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 정의, 선. 성경이 말하는 선이 선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정의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선도 정의도 없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것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에 유익합니까?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즉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 17절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직분자들을 임직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할 때 꼭 해야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십니까? 목사님들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됐죠? 무슨 서약을 하냐면 오른손을 들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행위, 삶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셔야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또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행위의 기준이 된다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법칙으로 믿어진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